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었던 거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늘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뭐였을까? 오늘이 7월 첫 주일인데 6개월 보내는 동안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 가정에 나를 이렇게 늘 붙들고 때로는 나를 이끌고 나를 옥죄고 그랬던 요소는 뭐였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좀 생각해 보시고 그 일이 때로는 감사로 지금 변화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여전히 돌보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에 현대인의 관심은 뭘까? 현대인의 관심,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재산 축척인데 재산 형성, 재테크입니다. 재산 형성. 몇 개월 전에 부여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 목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교인들이 전부 다 주식한대요. 주식. 여러분도 주식하나요? 전부 다? 그 정도일까? 시골 교회도 거의 다 주식한대.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300만 원을 11조를 하셨대요. 놀래죠. 300만 원 11조 하는 것도. 우리 10만 원 11조도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300만 원 11조를 한 거예요. 특별하게.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주식에서 돈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냐고. 그래서 밥도 얻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식에서 돈 벌어서 11조 드릴까? 어쨌든 우리나라 상황에 현대인들의 관심 쏠린 것이 주식이에요. 꼭 주식만은 아니죠. 재테크에 눈이 자꾸 가슴이 마음이 막 쏠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반려동물 얘기. 근데 그 표현이 보니까 반려동물 양육이래요. 이런 표현이 많아요. 요새 이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반려동물 함부로 했다가는 고발당해서 형무소 가요. 최근에도 그런 이상한 뉴스 들었잖아요. 아기가 이렇게 골이 풀린 개에 물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길 가던 어떤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를 돌보려고 그 개를 조금 막 발로 차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근데 개가 병원에 실려가서 죽어버렸어요. 아기는 다행히 살고. 그랬더니 그 견주가 그 너무 강하게 그 강아지를 그렇게 함부로 해서 죽게 됐다고 고발한다고. 그런 얼마 안 됐어요. 그런 반려동물을 양육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에 지금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이 600만 가정이래요. 인구로 말하면 1546만 명이에요. 그래서 인구로 따지면 30% 정도가 반려동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강아지 키우는 것이 나쁜 게 아닌데 도가 넘어섰다. 그래서 반려동물 양육이라는 얘기를 쓴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느슨한 연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느슨한 연대. 우리나라 사람은 진짜 모임을 많이 만들어요. 애들 학교 들어갔더니 거기 학부모 모임에서 모임 만들고 어디 또 뭐 운동하러 갔다가 또 모임 만들고 어쨌든 모였다 하면 야 우리 모일까? 그래서 모임 만들어서 계속 모이는데 그 끈끈한 모임으로 계속 가고 막 평생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모임을 안 갔는데요. 그냥 우리 공원에 모여서 좀 무슨 술래잡기 같은 거 해볼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모여서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한 2시간 막 신나게 놀다가 통성명 할 것도 없어요. 똑같은 취미로 모인 거니까 모여서 신나게 놀고 뭐 이렇게 함께 뛰고 이러고 빠이빠이 하면 뒤풀이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모임 성격을 느슨한 연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긴 모이는데 필요해서 그 이상 깊이 만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 건강한 삶이에요. 이거 전체의 내용은 뭐가 우선이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건강한 삶, 헬스와 미용이죠. 운동으로 몸을 돌봅니다. 그렇죠? 운동으로 몸을 돌봐요. 또 미용으로 얼굴을 돌봅니다. 젊음을 돌보는 거지. 미용으로 젊음을 돌봐. 얼굴에 있는 점도 빼고 주름도 없애고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얼굴을 이쁘게 젊게 만든다고 해서 몸도 한 10년씩 젊어지면 좋은데 얼굴하고 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보이는 것만 그런 거지. 그런데 열정을 쏟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돌봄에 아주 깊숙한 거예요. 언제부턴지 남을 돌봐야 될 여력을 자기 돌봄으로 집중하고 있는 그런 세태이기도 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 가지 4가지 정도 소개했지만 그 외에도 있겠죠.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소개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연결해 가려고 하는데, 건강한 삶, 헬스 비용, 이거 진짜 우리 몸을 돌보려고 우리 얼굴 젊게 만들고 돌보려고 엄청난 투자예요. 이거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돌보느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스위스 사상가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행복론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감사하는 사람이 젊어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늘 생기도 있고 기쁨이 충만해서 강해지고 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할 줄 알면 몸이 늘 이렇게 익사이팅해지는 거예요. 늘 자동으로 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빨리 늙습니다. 이분의 얘기대로 말하면, 거꾸로 하면 자꾸 원망하고 불만하고. 우리 장로님 아까 그런 기도하시다가 울컥하신 것 같는데 서두에 그런 기도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괜히 이렇게 좀 불만이 생기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늙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셔서 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본 삶의 조건이에요. 원래는 감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이지만 인간이 살면서 나 아닌 누구에게가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거, 그거는 인간의 삶의 기본이에요.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는 게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때 정도부터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른들 만나면 꼭 인사해. 이게 기본이, 인간을 가르치는데 기본이 그거예요. 인사해라. 근데 요새 인사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서로 만나도 그냥 뚱 하고 지나가고, 세대가 그래요. 아까 느슨한 연대, 그것도 그런데 영향이 있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변해요. 그래도 해야 될 거 인사해라, 인사하라고 자꾸 교훈하고, 어른들 가는데도 그냥 이렇게 하고 가고 뭐 전 아는 체도 안, 이러면 안 되거든요. 또 한 가지 거기에 이때에서 해야 될 얘기, 특히 아이들에게 교훈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어른들이 그렇게 귀한 거 아닌데도 뭔가 이렇게 꼭 필요한 것, 어느 상황에 아주 소소한 거지만 뭘 이렇게 아이에게 주었어. 얘 이거 먹을래? 이러면서 이렇게 좀 사랑이 담긴 뭔가를 딱 전해줬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때 그냥 부모 중에 그거 받았는데도 뭐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부모가 아이에게 아직 어리잖아요.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어른에게 이렇게 딱 이렇게 손도 이렇게 모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을 떠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기억하고 어른에게 작은 거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계명 중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금기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대부분 막 이런 내용들이 강하죠. 뭐 하지 말라 이런 것이 너무 강해서 율법 그러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율법 그러면 약간 부정적이어서 우리를 옥죄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적극적 계명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신약 성경 쪽에 더 많죠. 사랑하라, 물론 구약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표현들은 적극적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감사 생활로 측정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배로 측정되고 감사 생활로 측정되기도 하죠. 오늘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예배는 첫 열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신앙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가 뭐가 있나? 그 첫 열매 드리는 감사절이 맥주 감사절.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확인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보겠습니다. 첫째, 주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의 전반부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 주목해야 볼 말씀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힘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한 결정인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죠? 인간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것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은혜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늘 얘기하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이 고백을 확실히 할 때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조금 틀어지는 순간 그 틈새를 비집고 사탄 연합이 들어와서 자꾸 내 의를 드러내게 돼요.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자꾸 이런 생각이 약간 틈이 나는 순간 우리 속에 자꾸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최고의 신앙 인물을 뽑으라면 우리는 모세와 다윗을 뽑거든요. 모세와 다윗. 그런데 그 중에도 쌍벽이지만 두 사람이 오늘 본문의 얘기가 다윗 얘기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윗은 놀랍게도 인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영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옛날. 영적인 것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통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또 증거하죠. 그래, 잘하는 말씀에 예배소서 말씀 속에 예배소 2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순간 신앙의 뒷모습은 구원의 고백으로 싹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 찾아 올라가보면요, 잊어버린 게 있어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틀어져 있고, 그러면 신앙적으로 이미 많이 비틀어져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 받은 우리는 절대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생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인데 9절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요. 아멘. 특별히 땅을 돌보사, 이런 표현의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이 말씀은 마치 농부가 땅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찾아가 살펴보는 것처럼, 농부가 장마가 시작됐어요. 장마가 시작되면 농부는 삽을 들고 늘 논을 드나들어야 돼. 그냥 막 아침 저녁으로 논을 드나들 수밖에 없어요. 뭐 농사 해놓고 그냥 안 가도 그냥 뭐 절대 그렇지가 않아. 늘 살피고 돌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이 농사짓기 좋도록 땅을 살피시고 비를 내려 땅을 기름지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씨앗을 뿌릴 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씨앗과 싹을 적절히 돌보지 않으시면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절대 못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이어지는 말씀에 거기 딱 보면 이렇게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돌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삶을 절대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농부가 땀을 흘려 수고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적절한 비와 햇볕을 주시지 않으시면, 농작물을 돌봐주지 않으시면 농부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만큼밖에 수고 안 했는데 자연이 만들어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연이 만들어준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이만큼 수고했지만 그냥 자고 일어나는 순간, 시간이 지나는 순간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그래서 사실 농사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지어주셔. 우리가 다 하는 거 절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보통 우리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나의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그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총을 거두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것은 그러니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삽니다. 하지만 그것을 은총으로 생각하지 못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그들은 그것을 몰라요. 자신들이 다 이러고 저러고 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절대자에게 하나님께 절대 감사할 줄 몰라요.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다릅니다. 성도는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만족과 감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되어서 주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시편의 시인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인이 노래하는 노래. 아까 우리 드렸던 우리 찬양단인데 첫 찬양의 내용하고 딱 맞는 건데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보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 오늘 같은 감사주일에 이런 주제를 딱 던져놓는다면 세상 사람들 모두를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 딱 둘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그것을 전혀 모르고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두 나그네는 나무 한 그루 없이 잠시 쉬어갈 그늘도 없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림 한번 올려볼래요? 그 앞그림인데 앞그림이 없어요. 그래요? 뭐가 좀 잘못됐네. 그대로 쓰세요. 그러면 두 나그네가 그렇게 나무 한 그루 없는 길을 쭉 걸어가고 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금방이라도 더위에 쓰러질 것 같은 걸음걸이로 길을 걷다가 마침내 저만치 길가에 무성한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나무 아래는 과연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구세주를 만난 듯 나무 그늘로 달려가서 쉬었습니다. 막 숨이 막 헐떡이고 막 너무 힘들어서 숨쉬기도 힘들었는데 저기 들어가서 딱 쉬는 순간 호흡이 돌아왔어요. 숨도 못 쉴 정도로 더울 때가 있거든요. 그냥 그러다가 기절하는 거예요. 진짜 더위에. 그런 상황이에요. 가슴이 열리고 이마에 땀방울이 식어가자 두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보게, 나무란 원래 대부분 쓸모가 있는 법인데 여기 있는 이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네.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가 맞장구를 치면서 말합니다. 맞장구 치면서 말하기를,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군. 정말 쓸모없는 나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도
너무 상황이 참 거시기하죠. 이 내용이 참 그렇잖아요. 두 나그네는 그 나무 그늘로 인해서 사실은 산 건데, 저 나무가 없었으면 저 광야를 가다가 꼼빡 죽었을 거예요. 꼼짝없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저 나무를 만나서 그냥 호흡도 돌아오고 막 땀도 다 씻고 살아났는데도 앉아서 하는 얘기가, 정말 이 나무 참, 나무들이 다 쓸만한데 정말 쓸모없는 나무야.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서 마창구 쳤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두 나그네의 그 배은망덕이라고 할까? 은혜 없음, 전혀 은혜를 몰라. 이런 모습은 너무 참 무지하고 불충해 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은혜를 누리며 또 은혜를 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 중요한 분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시기도 한 예수님, 구약에서 예견돼 있고 또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분의 일대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은 늘 감사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알았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조금은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해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이적 사건 때도 하나님께 늘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오병이어 이적 사건, 작은, 이름도 누군지 모르는데 도시락을 하나가 아이가 줬어요. 그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이 축사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 기도 드린 거죠. 그 기도 때문에 오병이 이적이 일어났을까? 그럴 법도 한데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렇지 않아 일어날 텐데 감사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작은 도시락을 들고 감사 기도 드려서 오병의 이적 사건을 체험케 한 거죠. 예수님의 감사. 또 하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찾아가 읽어보시면 딱 나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감사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의 죽음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과 빗대어 보면 비교가 안 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들을 잃은 과부, 그냥 통곡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 일행을, 장례 행렬을 만났어요. 그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죽은 청년도 딱하지만 아들을 잃은 그 엄마의 그 아픔을 아셔서 그래서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때도 예수님은 감사했어요.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배우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늘 감사의 삶을 사십시다. 왜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 구원받은 은혜, 이게 최고 중요한 것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사셔서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늘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